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호흡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책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청종케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르셨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게 해 주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뼈에 새기면서 악은 버리게 해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사람 살리는 데에 씌어지는 신령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어제까지 하나님 우리 hin들 선교회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해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물을 주었고 영양을 주었으나 메디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공에 흩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다하고 땀을 다하고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피곤에 지칠 정도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보게 해 주시어서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힌돌의 멤버들이 한 단으로 묶어져서 이들의 정성, 이들의 지혜, 이들의 모든 물질, 이들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뿌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복음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얼바인 코스가 또 남아있사오니 왕보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케 해 주셔서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내시면 끄떡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들보다 더 잘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열성보다 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식보다 이들의 체력보다 더 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시간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물질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혈을 하나님 좋은 뜻을 다 모두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그들이 주의 군대가 되도록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옛날 야곱에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었어요. 대선지자들도 그리했고 소선지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 들어 쓰실 때에는 선지자로 니느웨 백성을 뒤엎을 정도로 쓰셨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는 음부까지 내려뜨려서 어느 자리에 아주 숨통 막히는
답답한 지경까지, 수월의 골짜기까지, 인간 밑바닥까지 내려뜨리셔서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를 변하여 새 사람으로 니느웨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은 올렸다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디센딩 에센딩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려갈 때 낙심치 아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올려놓을 때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섭취만 한다고 해서 잘 살고 장수한 건 아닙니다. 음식도 균형 잡힌 음식이라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성도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밤새워가며 열성적으로 일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 나갈 때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아직도 내리락하고 계시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지금 절절 매는 것만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일보 직전에서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죽지는 않고 아슬아슬하게. 왜? 많은 적들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이 적이 동원되도록 누가? 본인이 하나님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지배자로서 행치 못할 음란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의 봉이 아직도 따르고 있는데 죽음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내리막 음부까지 지금 내려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르락할 때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할 정도로 감히 왕 앞에 설 때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충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리막길로 내려보내게 될 때는 충신들이 역적이 돼가지고 역적이 돼가지고 다윗을 잡는 숫자가 본문의 말씀에 12,000명이 아이도벨의 손에 붙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런 말씀 내리막길에 있었을 때의 시편 3편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리막길로 훈련을 시킬 때에는 만물까지, 공기까지, 바람까지, 바다와 육지까지 다 적이 될 때가 많아요. 천하 만물은 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잘 읽어보세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결실을 맺을 것이요 매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건 오르막길에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리막길에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는 주가 나를 붙드심을 감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는 주가 나를 붙드심이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윗 속의 불순물을 다 빼내는 작업 중이시라. 그거를 환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주가 나를 붙드심이라.
믿음이 있으면 내리막에서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7번 죽음의 길에서도 8번 일어서는 것은 그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 군중이 일어나고 법으로, 여러분, 교권으로, 정권으로 온 만물까지도 저는 죄인이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죽음의 절정에 운명하셨습니다. 법으로도 끝났습니다. 군사의 힘으로도 다 끝났습니다. 문서적으로도 다 끝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그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붙드시면 죽음의 아름목에서도 구원해 주시리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에서도 일으켜 주실 그분의 이름만 필요해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놓고 여러분이 몸부림쳐 보았어요? 학문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 보았을 겁니다. 하나의 출세를 위해서는 분투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하게 되면 That's okay. No problem. 인생 살아가는데 살얼음을 걸어가도 내리막 오르막 해도 끄떡없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가 예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만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40일인가 그렇게 헤맸지요. 바다에서 캄캄한 가운데 풍랑을 당했을 때, 소망이 1%도 없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만 믿게 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다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앞에다 놓는 사선을 헤맬 때에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 배에는 복음의 사명을 가진 바울이 있었기에 그 배는 헤맸지만 엎치락 뎁치락했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복음의 핵심이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그들이 겨우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로마에 전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만 믿었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99%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99%로 기독국가로 변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자들, 선교사 한 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핵심을 갖고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성에 하나만 있어도 일개 병력의 힘보다 낫다는 게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노마를 어떠한 권세로, 네로 황제의 무슨 수단 방법 권세로, 여러분 그 유럽 가게 되면은 여행사에서 계속 테이프를 틀어주지요. 로마 황제의 영화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누구같이 생겼냐 하게 되면 그냥 무슨 한국에 술 광고하는 금복주 광고하는 그 사람같이 생겼어요. 삐득한 애들. 그건 다 죽여
판단력이 부족해. 그러한 가운데서 기독국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만 하시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구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기도라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17장 1절 성경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못 죽여서 안다라는 사람이 왕자 압살롬이라. 세상에 무슨 짓을 못해서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뭐냐? 권세 때문입니다. 왕자 때문입니다. 왕자에 앉아서 탁 야봐라 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물며 집안에 쌀대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지금은 맘대로 먹기 싫을 정도로 배부른 시대가 됐지만 전도를 가니까 새가 하나 울어요. 서쪽새라고 짝짝짝 짝짝짝 하는 새예요. 그 새가 우니까 같이 간 전도인이 저를 보고 그래. 저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내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새 소리지 뭐. 그랬더니 그 새가 무슨 새냐고. 나 몰라. 밤에 아주 구슬프게 짝짝짝 짝짝짝 하고 울어요. 그 무슨 새야? 그랬더니 옛날에 배고플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밥을 할 때는 조그만 쪽박을 주었고 고리 하나만 해라 하고, 딸이 밥을 할 때는 큰 쪽박을 주었대. 그래서 식구들 밥을 며느리가 할 때 조그만 쪽박으로 쌀을 하나 떠서 밥을 하니까 그 새가 그 며느리가 자기 먹을 밥이 없어서 늘 굶어서 영양실적으로 죽으면서 하는 소리래요. 그리고 딸이 밥을 하게 될 때는 큰 솥밥으로 하니까 딸은 절대로 배고픈 적이 없어서 늘 부러운 게 뭐가 부러냐? 큰 솥밥을 좀 바꿔주었으면 시어머니가. 그래서 배고파 영양실적으로 며느리가 죽으면서 하소연이 터졌는데 뭐이라고 하느냐? 어머니 쪽박 바꿔줘, 쪽박 바꿔줘, 쪽박을 바꿔달라 하고 숨을 거두어서 그거에 그 며느리 속에서 나왔던 그 소리가 새가 돼가지고 밤이면 구슬프게 쪽박 바꿔줘, 쪽박 바꿔줘 하고 오는 소리로 그렇게 유래가 나와서 쪽박 바꿔줘, 쪽박 바꿔줘 하는 그 소리가 됐다 하는 그런 거예요. 배고픈 시대에 그래서 죽은 며느리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쪽박을 안 바꿔주어서 배고파 죽은,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소리가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배부른 시대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지요. 배고픈 시대에는 전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그 시어머니들이 요즘 며느리한테 톡톡이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이제 파래, 감태 이런 게 뜯으러 갑니다. 가게 되면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 유래가 있어요. 그 매생이 같은 거 쫙 가늘죠. 그 민물 썸물 물이 다
떠내려간 다음에 뻘에서 막 그 파래가 생겨요. 겨울에 많이 생깁니다. 겨울에 많이 생기는데 새파래요. 그게 뭐냐? 그럼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펄렁펄렁해서 뭐가 같으냐? 머리털 같은. 요즘 아가씨들 혜정이 머리 이런 것 같아. 세라 머리, 수경이 머리, 수정이 머리 요거예요. 그런데 그 매생이 같은 물만 들어오면 막 펄렁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민물 썰물 보면 이런 또랑이 크게 있습니다. 물이 또랑으로 먼저 들어와요. 썰물이 민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철썩하면 이렇게 불고 철썩하면 불고. 그 바닥만 보고 또랑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또랑을 못 보면 또랑에 물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사방 도랑으로 물이 다 차서 이제 헤엄칠 줄 모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막 그 뜯는 재미, 개 잡는 뭐 그 재미, 고동이 잡는 그 재미, 거기에서 바구니가 하나 차도록 재밌게 뜯다가 수영을 못해 헤엄을 못 치는 사람 물이 들어와서 동동동동동동동동동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들어왔는데 누가 가서 그거를 작업을 했냐? 신우 올케가 가서 작업을 한 거예요. 신우 올케가 작업을 하는데 한 남자가 나타난 게 하나는 남편이요, 한 사람이 부르는 거는 오빠였습니다. 신우에게는 오빠가 되고 와이프에게는 남편이 된 사람이 발을 등등 구르고 헤엄을 쳐서 누구를 먼저 건져야 돼요? 와이프를 먼저 건졌어. 와이프를 먼저 건져내고 동생은 떠내려가서 머리가 죽었어. 그래서 죽으면서 원망스러운 소리로 그래서 신우의 머리카락이 변해서 온 바다에 새파란 파래가 됐다. 내가 어려서 듣는 소리입니다. 어려서 듣는 소리.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A냐 B냐. 요즘 여러분 빙고를 해도 게임을 해도 숫자 하나로 지죠. 둘은 있을 수 없어. 둘 다 이길 수는 없어. 하나로 딱.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이겨보려고 막 이거를 글 쓰다가 팔 아프면 이걸 해봅니다. 해보게 딱 한 수에 걸리지 두 수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 차이라는 거. 신앙생활도 세상 거는 다 여섯이고 하나님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만 턱걸이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한 수 모자라서 세상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과 악이 이런 차이입니다. 아들과 딸이 이런 차이고 와이프와 신우가 동생이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거고, 시어머니가 아들이냐 딸이냐 며느리냐 할 때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딸이라는 것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쪽박을 줘도 큰 쪽박을 딸에게 주지 며느리에게 안 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웬만한 사건은 입이 쭉 나오기보다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죽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순서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아히도벨과 그 압살롬의 그 차이, 그 압살롬이 하여튼 그 아비를 죽이지 못해서 우리 쉬운 말로 막말로 환장이 돼버린 거야. 뒤집어져 버린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거 보고 막가파 인생이라. 막가파로 나가면 마지막 망하는 길. 요즘 뭐 그런 게 흐르는 게 많죠. 사람을 죽여놓고 묻지도 말라. 묻지마 파가 또 무섭잖아. 막가파가 무섭고 묻지마. 당연히 물어서 원인을 캐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묻지마 막 쏘고 다니잖아.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묻지마라는 게 요즘 유행어 아니야? 하물며 남자들이 여자 어디가? 그 물었다 하면 그 가정은 문제 생기는 거. 몇 시에 들어와? 물었다 하면 오늘 메뉴가 뭐야? 그거 물었다 하면 인터넷에 맹그런 것만 올라오잖아. 그러고 또 답답하면 같이 가면 안 돼? 그거는 요즘 여자들에게 작살 맞는 소리래.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래도 흠 저래도 흠인데 왜 안 죽고 눈 떴냐고 또 아침에 구박한대. 눈 뜬다고. 그게 이게 뭐냐?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막 한마디면 뭐 그냥 막 절절매든 시대에 요즘은 시대가 쫙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한마디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오락했던 다윗 앞에 다윗을 하나님이 내리막으로 시키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음지가 양지돼 버리고 양지가 음지돼 버리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지금 눈에 쌍불을 쓰고 쫓아다니는데 그중에 아비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벨, 오늘 여기 보면 후세 명단이 나옵니다. 후세와 아비도벨이 나오게 돼요. 이들이 어디로 붙었느냐? 어디로 붙어야 살겠냐? 딱 판단을 해보니까 젊은 층에 붙어야 살겠어. 그래서 아히도벨이 왕의 충신, 다윗의 충신이 아들의 기세에게 깜빡 충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충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의 지혜를, 아이디어를, 스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싸움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아히도벨이 왕이여 내게 1만 2천 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을 공격하겠나이다. 애택하겠다는 거예요. 쳐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2천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1만 2천 명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 권세, 인간 출세 스스로 한다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죽이고 백성은 당신에게로 다 돌려 드리는 작업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아이디어 앞에 압살롬이 얼마나 고마운지. 압살롬은 손 하나 대지 않아도 1만 2천 병력을 아히도벨에게 붙여주면 아히도벨이 백성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로 붙여주고 얼마나 좋은 후대입니까? 당신이 타겟으로 잡는 다윗 왕만 성경에 그래는 쳐 죽이겠어. 그냥 죽일 게 아니라 쳐 죽여라. 쳐서 죽여.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게 되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이런 충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훈장, 모든 명예, 모든 권리, 모든 백성
다 붙여줘도 될 만한 충신의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이거 제공을 해주니까 그게 참 내좋게 해봐라. 이 문제를 또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발표하니까 모든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12,000을 붙여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절차 순서를 다 쫓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아이도벨은 12,000명을 데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웬, 언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급습하여 누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울고 다니면서, 다윗이 숨어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냐 이 말이에요. 고나고 그리고 약해질 때, 기진맥진해질 때, 여러분 아무리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이벤트를 해도 젊은이들 믿음으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쫓겨다니고 피곤하고 약해지고 이럴 때에 아이도벨이 12,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급습을 해서 백성은 다 살리고 왕만 타겟으로 쳐 죽이는 그 작업을 맡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주 약할 때 저를 무섭게 하여 테레블. 지금 빈라덴을 무서워하고 무슨 후세인을 무서워하던 시대였잖아요. 지금 그 졸개들을 무서워하는 시대잖아요.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테러가 일어날지 미국이 아무리 잡을라 해도 힘들잖아요. 이런 테러범이 아이도벨이었어. 그를 무섭게 하여 공격하고 아주 무섭게, 영어에는 테러라고 해놨거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을 때 어느 장로 하나라도, 잘 기억하세요, 어느 장로 하나, 미안하지만 권사 하나, 어느 사자 붙은 선생 하나 이 일을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아니 되옵니다. 어느 선지자 하나 나타나서 No way, 이 일을 하시면 천벌을 받사옵나이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장로들이 오케이를 내려준 압살롬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내란이나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오늘 여러분 같은 급수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이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숫자가 압살롬에게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000명 가운데도 다
압살롬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응답받은 자 하나도 없고 감동받은 자 하나도 없고 책망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이 일을 장로들의 양심에 오케이를 다 해줘서 1만 2천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급습하고 엄습하려고 테러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러 출전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계획이 압살롬으로부터 명령이 다 떨어지니까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다윗의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아이도벨의 내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으므로 지금 작업을 그렇게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누가 있으므로 지금 여러분 오키나와 풍파와 같고 바다에 대풍랑이 이루어졌는데 예수 계심으로 잠잠해졌던 사건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도벨은 동원 부대장이었어요. 사람 동원하는데 아주 바삭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부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밑에서부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선한 지혜가 없으면 그는 필경 망하리라. 망할 싹이 트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오늘 기도는 어느 때에 하느냐?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이 싹을 도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어떤 방법, 어떤 아이디어, 어떤 띵크를 가졌든지 복만 달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부터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밤에 심중에 잠을 잡니다. 밤에 심중에 잠을 자게 되면은 오해하고 감정하고 의심하고 일어났던 내 마음에서부터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요. 보복을 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오늘 이 아이도벨의 표현력과 같이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어떨 때는 소리 없는 총이 있다고 하게 되면 팍 쏴서 죽였으면 좋을 악한 생각이 심중에 싹이 올라오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 회개하는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의 병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저스 홀릭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로만 홀릭이 아니라 말씀에 미쳐버릴 수 있는 사람. 말씀이다 가라사대 하면 가는 길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가라사대 하면 총을 들었다가도 놓을 수 있는 사람. 미워했다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병사인 줄 믿습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1만 2천을 가지고 장로들의 가결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기기승장하여 대승을 거둘 걸로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며 울며 죽음 직전에서 일보 직전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기도는 매는 매대로 맞고 보응은 보응대로 받고 연단은 연단대로 받되 여러분 모든 사람 믿음이 아닌 하나님 관계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뭘로 봐도 압살롬이 대승을 하지 쫓겨다니는 정말 저 다윗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모든 사건 속에 성경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속에 양심이 선하냐 악하냐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줄만 같이 서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 있기만 해도, 예수님 편에 생각만 해도, 예수님 편에 여러분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의의 병사로 구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사건은 다 당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겠어요. 사건은 다 당하는데 사건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환난, 나라의 전쟁 겪어보아야 참 애국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쟁 안 나면 다 애국자예요. 전쟁 만나보아야 참 애국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안 당해보면 다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시험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건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세상적인 사람인 건지 거기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전체가 세상적인 건 아직도 까마득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면서 부끄러움을 그냥 당하면서 아들의 손에 쫓겨다니지요. 쫓겨다니는데 숨가쁜 기도를 하지요. 오, 나의 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걸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돕는 자가 있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다 죽는 것 같은데 죽음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15절에서부터 17장 15절에서부터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노겔가에 머물러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하니라. 보세요. 1만 2천을 데리고 지금 만장일치로 다윗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여기 보면 제사장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후세는 누구냐? 후세는 아히도벨의 친구 같은 충신들입니다. 충신들인데 그 충신 가운데 누가 하나 나타나느냐? 후세가 다윗 편의 정신을 딱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고 나의 모략도 나의 아이디어도 압살롬에게 다 주었는데 12,000명을 데리고 지금 급습하고 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소서. 그때 누구를 보내느냐?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냅니다. 아히마스를 보내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만나면 압살롬 손에 맞아 죽습니다. 발발발발 끼면서 여기에 계집종 이름 없는 무명의 여성 하나가 낍니다. 무명의 여성 하나가 끼어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살리는 종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주무시면 전체가 몰살하게 120명, 12,000명 손에 몰살을 하게 되니까 빨리 이 밤 주무시지 마시고 이 장소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장소를 떠나라고 하니까 이 장소를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압살롬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이런 스파이가 생겼습니다 하니까 압살롬 파에서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쫓는 거예요. 쫓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잡히게 생깁니다. 잡히게 생기니까 이 여인이 사람 살리는 데는 꼭 여자가 동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다 산파들을 통해 죽일 때에 산파가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죠. 이런 사람에게 선한 지혜 살리는 데에 동원된 사람에게는 역사에 번창하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거는 무명의 여성이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가문이 번창하는 복을 성경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지금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죽이려고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게 되니까 우물 속에다가 오늘 이 두 사람을 감춰버리죠. 감추고 그 위에다가 망석을 깔죠. 깔고 찍었던 곡식을 갖다 쫙 깔아서 말린 것 같이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정탐꾼들이 쳐들어왔지요. 여기에 두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어찌미뇨 하고 무서운 경찰관과 검찰 같은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엄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인은 슬쩍 거짓말 한마디 합니다. 예, 그들이 저 광야길로 지나갔습니다. 그걸 쫓으러 가니까 멍석을 제치고 빨리 피하소서 하는데 이 여자는 이름도 없고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닌 무명의 한 여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진짜 주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지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 하나입니다. 문둥병 들렸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작은 계집 아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공 자기가 흩어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생명을 건지는 데는 아주 수건 쓰고 시골 여자 우물가에 농사나 짓고 곡식이나 빠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살리는데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말 한마디가 누구 편에서 하느냐. 선하게 살리는데 씌어지는 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데 모략하는데 살해하는데 오늘 여러분 동원되는 12,000명이 아니라 오늘 아히도벨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가장 가치 없는 어떤 계집종이라 하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 이름 나타나지 아니해도 하나님 편에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씌어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걸렸다 하면 그는 먼저 죽습니다. 항상 복음의 역사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이 다윗 하나 살리는데 이 여자가 계집종이 얼마나 마음을 졸여가면서 했겠어요.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의 아이디어보다 오늘 이 계집종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선인 겁니다. 이것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 하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 다 쏟아부었어요. 힘을 다 하고 힘을 다 써보았어요. 예수 한 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어요. 어느 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계집종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다시 입력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의 없이 다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말 따라할 줄도 몰라.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 하나 다 주님께 바쳤으면 주님이 모른 척 할 리가 없습니다. 힘을 다 하고 자신감들이 그렇게 없어. 나중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첫째 퍼스트 10 커맨드멘트의 핵심이요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 땡깡 기도해도 됩니다. 무슨 식은 죽 먹듯이 신앙에 열정이 없고 신앙에 진실이 없고 뭘로 그 잘난 아히도벨 같은 머리를 쓰면서 계산을 하면서 아부를 떨면서 신앙생활 누구 앞에 하느냐? 하나님의 의 앞에 말씀 앞에 계명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과 그 스킴이 성공할 줄 알고 여차여차 다 만장일치로 진행을 했는데 계집종 하나가 심부름꾼 다윗 빨리 피하라는 심부름꾼을 딱 우물 속에다 감춰버렸으니 기생나합과도 같고 믿습니까? 그러니 아히도벨이 밤새도록 이 계집종의 도움을 받아 피난 가버렸으니 아히도벨이 다윗을 못 죽였어요. 그게 결과입니다. 못 죽이니까 아히도벨이 뭐가 돼? 지금 여러분이 아히도벨이라 허탈감, 아우 자존심.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 왕만세를 불러주는데 첫째 공인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가 버렸어. 그날 그 계집종의
정보를 받지 않았고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날 밤 도간의 쥐와 같이 12,000명 앞에 엄습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다윗인데, 환난과 연단 가운데 내리막길에서 하나님께 목마르게 기도하며 죽을지언정 기도했던 다윗을 이름 없는 계집종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났고, 다윗과 함께한 자가 한 명도 나루턱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아히도벨이 실패가 되니까 수염이 대자 늘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문서정리, 경제정리 다 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더라 하는 게 오늘 사무엘하 17장 마지막 절에 있게 되는 겁니다. 23절 아히도벨 보세요. 23절 아니고 23절, 17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생각, 행동, 결과는 필히 망하리로다. 자살로 인생 그걸 맞춰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죠.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도 계획을 해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따라 하십시다. 절대로, 더 크게,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죽는 것 같아도 살리라. 예수 망하는 것 같았고 죽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 그를 살리셨는 부활의 힘이 이 주일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 이러면 잘 살리라 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툭 터버리면 거지의 왕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너를 나를 막론하고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허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은 아이디어가, 그의 포섭력이, 그의 설득력이, 그의 진행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은혜 안에 어려워도 내리막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과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떠한 출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다윗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진행해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폐부에 심장에 손과 발에 그대로 입력이 돼서 오늘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에 씌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씌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이도벨의 지혜가 있고 내 속에 압살롬의 포악이 있고 내 속에 간사와 비급한 정신이 들어있는 이 모든 적들을 쳐부시며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천국의 모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